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어느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읍시다. 시작. 성현이도 해. 자, 정말이에요. 목사의 마음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복을 받은 가정과 저주받은 가정이 나오죠. 저주받은 가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 즉 아비나답의 가정, 제사장 가정이었던 그 우사라고 하는 가정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 본문에서 정말로 복받은 가정이 있는데 바로 오벳에돔의 가정입니다. 오벳에돔의 가정은 복을 받아서 3개월,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복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알 정도로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 즉 우사의 집에는 법궤가 몇 년이 있었냐면 80년이 있었어요. 법궤가.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있었던 그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전체 다 알 정도로 복을 내려주시고 반면에 이 80년 동안 법궤가 있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런 일도 없고 오히려 그 집에 아마 아비나답의 손자일 거예요. 손자 정도 되는 이 우사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복을 받고 어떤 가정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똑같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법궤는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80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 집이 오베데돔의 가정에는 3개월밖에 없었지만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말씀을 잘 보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가정이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런데 우사의 집, 즉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고 물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그 가정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로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큰 그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13장 1절에 그날이라고 처음에 시작합니다. 이 그날이 어떤 날인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내게 표적을 보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가족을 안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분위기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가깝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닷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배를 띄워서 사람들은 해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해변에 이 사람들이 서 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해변에 있으니까 앉아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찾아왔나?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것도 낮이에요. 밤이 아니고 낮입니다. 낮에 여러분 일해야죠. 낮에 일해야 하잖아요. 근데 일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곳에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찾아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찾아 나왔다는 것을 봅니다. 청소년 집회, 요즘 청소년 집회 가면요, 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앉아서 찬양 안 시켜요. 서서 시켜요. 또 말씀을 전할 때 앉으라고 안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요,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찬양 집회, 어쩔 때 보면요, 찬양 집회 하는 걸 보면 한 3시간, 4시간을 서 있어요, 애들이. 왜 서 있도록 할까? 사실은요, 구약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왜 서라고 하냐면, 다른 교회는 다 앉으라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다 서라고 하냐면, 원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다 서 있었어요. 그걸로 해서 서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앉아도 되잖아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서 있어요. 왜 서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 나왔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지금 씨 뿌리는 비유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아마 이 씨 뿌리는 비유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천국 비유, 13장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자녀가 없으면 우리나라 옛날과 똑같아요. 특히 아들이 없으면 옛날에는 대를 잇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책망을 받게 되죠. 또 자녀가 없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잖아요.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그것 중에 자녀가 없는 것이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은 아들이 없으면요, 이런 이 사회적인 그러한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여자가 자꾸 아들이 있는 자기 남편의 다른 부인이 자꾸 이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막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니까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요. 왜? 말은 입은 크게 얘기하지 않고 입만 막 움직이면서 그러고 우는 거죠.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야, 너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 그만 마셔라. 술 그만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이 괴로워서 내 그 마음이 괴로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내 괴로운 마음을 아뢰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가요, 그걸 듣지도 않았어요. 무슨 기도했냐? 네 소원이 뭐냐? 듣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엘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책망 듣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죽냐면 목이 부러져 죽어요. 평범하게 죽지 않고 목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엘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 그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한나가.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나? 그가 자녀를 낳게 되죠. 자녀를 낳는데 어떤 자녀를 낳았냐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자녀를 낳아요. 의식으로 말하면, 지금 현대로 말하면 대통령 될 사람을 낳은 거예요. 자녀를 낳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될 사람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왜 지금 이 사람이, 이 한나가 왜 그런 이 축복을 받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엘리가 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엘리가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갈급한 마음으로 가지고 찾아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말씀 듣는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읽으면요, 5분도 안 걸려요. 13장 읽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하루 종일 그럼 뭐 했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요, 여기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면 아마 이 치는 속기사가 있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일 거예요. 그 한참의 이 시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다 서 있어. 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갈급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비유도 했다가, 가라지 비유도 했다가, 천국 비유도 했다가, 여러 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셔요. 내가 오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 나왔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줄 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치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있으니까 그걸요,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물건처럼 섬길 때 똑같은 이 법궤가 있다 할지라도 아비나답의 집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대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역사들이,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가 오늘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떤 마음을 받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 1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8절에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설명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순서니까
다음 주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왜 씨 뿌리는 비유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 다 밭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저는 씨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밭에 관한 비유 같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래서 땅에 관한 비유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씨 뿌리는 비유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왜 씨 뿌리는 비유인가? 오늘 이 씨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씨가 모든 땅에 뿌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건 농사법이 그건데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흩뿌리는 거, 이렇게 씨를 흩뿌리니까 이 씨가 그렇게 심겨진 거죠. 그래서 때로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대부분이 좋은 땅에 떨어지겠지만은 이렇게 뿌렸을 때 돌 위에, 이게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흙이 있는데 그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돌을 캐내지 않으면 이 돌 위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돌 위에 뿌리를 내리면 그 식물은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가 마치 무엇을 보여주냐면 평상시에 있는 그 모습, 농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거기에 지금 이 모든 곳에 씨가 똑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곳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저 권사님한테는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내게는 안 나타나셔서 말씀을 안 주시고 나를 좀 차별 대우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똑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은요 어느 누구에다 다 똑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공평하게 뿌려지는 겁니다. 내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주는 말씀은 좀 특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말씀은 조금 들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아요. 똑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까 오베데돔의 집하고 아비다나비 집하고 똑같아요. 그런 일이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부목사 시절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가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한 번 말한 것 같아요.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혈액투석을. 제가 이제 안 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인데 그 혈액투석에 하시니까 그 당시에는요 혈액투석 하는데 다 돈을 내니까 돈이 150에서 180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버는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병원비로. 그러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이 수원으로 왔대요. 서울에 있다가. 근데 딱 갔는데 막 형광등도 어떡하고 막 마음 같아서 막 형광등도 갈아주고 싶을 정도로 목사가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딱 그 가정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주시냐면 갑자기 다른 말씀을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그 가정에 딱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말씀을 축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그때는 확실하니까 하나님 사실은 집사님 제가 이 말씀 다른 말씀을 준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베데돔의 가정과 그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아비나답의 가정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베데돔이 어떻게 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오베데돔에 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처럼 섬겼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뭘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법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항상 그 집이 하나님이 그 집 안에 계시니까 어떤 마음으로 항상 그 집에 사람들이 있었겠는가? 바로 항상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저는 오베데돔의 축복을 이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월수금 이렇게 혈액투석을 하셔요. 근데 그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그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몸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냐면 월수금 같은 경우는 이 혈액투석을 하시니까, 신장투석을 하시니까 굉장히 몸이 피곤한데요. 아니,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셔요. 안 나오시는 분이. 걱정이 돼서, 아니, 집사님, 새벽에 힘드신데 왜 나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오베데돔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혈액투석하고 왔는데 수요 예배 나와요. 금요일 날 혈액투석 왔는데 금요 기도에 나와요. 예배를 다 안 빠져.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덩달아 남편까지 같이 나와요. 왜? 아내가 쓰러질까봐. 같이 쓰러질까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나라 법이 바뀌었어요. 나라 법이 바뀌어서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기저기에서 막 모셔가는 거예요. 우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차를 보내가지고. 왜? 돈이 되니까. 막 때 되면 이렇게 막 여행도 시켜주고 병원에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니까 돈이 이제 집안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3개월 동안에 또 아들이 안양에서 이 수학 강사를 했어요. 학원에서. 그 안양 학원촌 쫙 있는데. 근데 그 수학 강사였는데 이 별명이 곰이었대요. 곰. 곰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막 그 팬더곰. 눈이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꺼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마치 이 팬더처럼 눈이 까만해. 근데 아들이 막 등치가 이렇게 곰같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 집사님도 이렇게 곰같이 생기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3개월 동안에 어땠냐면, 목사님 신방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놀라서, 왜요? 했더니, 우리 아들이요, 학원을 인수했어요. 그 3개월 동안에. 그래서 그 학원 원장이 된 거예요. 그 평촌에.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를 해서 계약을 딱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이사 신방해달라고 해서 딱 갔어요. 정말 좋은 집으로 갔어요. 이사를 딱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 집을 이사 가려고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약하는 날짜가 목사님 신방하고 딱 90일 된 날입니다. 딱 3달 된 날이래요. 그날에 정확하게 이사를 가게,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사하게 되었다. 라고 그러면서 저를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이거 보내셨어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건데 이 관음죽을요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잊지 못할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자랑해가지고 한 번은 쫓겨날 뻔했어요. 잊지 못할 목사님이라.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그 집에 가서만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신방을요, 제가 그 부목사 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한 1년에 한 1,500번 정도, 1년이 아니라 한 5년 동안에, 6년 동안에 한 1,50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신방을. 1,500번 이상 신방하면서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그 집에서만 가서 처음으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엔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집에 가서도 했어요. 근데 다른 집에 가서 해도요, 변화가 없어요. 뭐가 변화가 없냐면 그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을 또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찾고 이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안 보여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정말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한테는 왜 이 축복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엘리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져요. 왜? 아직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엘리가 그걸 보고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가 한마디 더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 바친 자식 외에 다른 자식들을 주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말씀을 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사무엘의 형제들을 낳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을요, 누구에게 뿌리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을, 그 씨를요, 누가 받느냐, 누가 그걸 받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씨를 다 뿌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 왜 씨를 왜 뿌리냐?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단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축복이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것도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요,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비유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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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귀엽다는 말이 아니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귀 기울여 된다. 제가요, 가끔씩 저도 막 이렇게
제가 좀 집중해서 보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집중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가끔씩 TV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갑자기 큰 소리가 탁 나는 거예요. 김재성! 감히 목사 이름을 함부로. 깜짝 놀라서 딱 쳐다보면 저희 아내가 화나가지고 막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래. 그래서 제 이름을 막 불러요. 김재성이라고 부르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사실 그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요, 집중해 있으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 들어요. 그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뭐 찾을 때, 뭐지? 이러면 그 소리를 들으려고요,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냐면, 들음으로 난대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얻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이요,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귀하게 여기다, 또 소중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 무겁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의 말이 참 무겁다, 저 사람 말은 무겁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말이요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잘 말하지 않는데 정말 필요할 때 말한다라고 할 때 무겁다라는 얘기 씁니다. 그리고 저 사람 말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요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 말씀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부목사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좀 더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부목사가 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라고 귀 기울이고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이네, 빨리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래, 교회 가서 딱 앉았어. 이따가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말씀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가까워서 다 보이니까. 근데 보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보면 희한하게 강단에서 말씀을 이제 찬송할 때까지는 괜찮으세요? 말씀을 딱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자요. 근데 기도합시다 하면 그때 딱 떠. 이게 마음 자세가 뭐냐면, 벌써 말씀을 딱 들을 때, 난 자야지. 밤새도록 뭐 했는지 몰라. 그리고 마음 자세가 뭐냐면,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벌써부터 딱 올 때부터 자야지 이러고 마음 먹는 거예요. 찬송 끝나고 이제 할렐루야 하면 그때부터 고개를 딱 숙이면서 자기 시작해. 희한하게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이 교회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부르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축복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혹시 나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진 않은가? 또 내 안에 정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